5장 8절에 보면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이인이었다. 그래서 뭘로 살아가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육으로 살 때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어둠이고, 영으로 이제 거듭나서 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빛이다. 여기서 빛이라는 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한 건 전부 해 아래서 육체로 나타나는 것, 그 전부 헛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이제 영적 생활이죠. 거듭난 영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그건 빛으로 나타난다. 소망으로 나타난다. 소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는 것이 다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울상을 지면 안 되죠. 자, 진리 안에서 거하기 전에는 시기, 탐욕, 분쟁, 다툼으로 살아가던 어둠의 생활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빛 가운데 가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전에와 이제는 이렇게 바꿔졌을 때의 모든 행위에, 여기 행위의 주체는 뭐예요? 전의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었다. 여기는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끄신다. 이 행위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진리로 완전히 무장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요? 네? 내 육체가 나를 주관하는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진 그 속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이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건 지금 육으로 주체가 되는 거고, 요때에 하나님이 요 육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죠? 그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했단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택한 자의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그냥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들은 제 가운데, 여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죠. 제 가운데 가두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죄를 사함받게 해서 죄의식에서 자유 안 받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자,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던 때의 추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어두움에서 깨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제 되라, 이게 명령이죠. 그럼 이 명령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성경에서의 모든 명령은 전부 다 그걸 누가 하는가? 만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요게 가톨릭이란 말이야. 예?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 거룩하라는 명령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보내서 이루어요? 예수 보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한 것을 누가 수행하는가? 하나님이 다 수행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보내서 다 수행한다. 성령 보내서 다 수행한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기서 문자 그대로 요걸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의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질문에 내가 뭘 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죠.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없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필요 없어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뭘 행위를 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바리새인들 같이 계명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죄 문제, 의 문제, 또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또 뭐죠? 자, 힌트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는 세 가지 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죄에 대해서 알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육체로 그냥 도둑질 좀 안 하는 거지, 우리 속에 탐심, 미움 이것까지 해결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에 이를 수 있는 다 그런 존재들이다. 뭐가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거기서 거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성령이, 예수님 오셔서 제사함 받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성령이 통치해 주신다. 자,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거했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가슴, 의지, 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 중심이니까 뭘로 생각하냐면 윤리 도덕으로 생각해요. 윤리 도덕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니까 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한 이거는 다 인간이 조금만 착하게 살고 누구 도와주고 이러면 된다. 이런 윤리 도덕 차원에서 이거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믿는 자가 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자가 착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마음의 합한 자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합격점을 줬는가?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 자기가 왕 노릇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한 거 의로움과 진실함에 생활한다는 것은 이 성경,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읽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게 빛이죠. 그래서 빛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속에 있던 어두움,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악독, 이게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죄 요거를 그냥 소멸해버린다. 태워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60년대는 부흥사들이 그냥 성령에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불 받으면 그냥 능력받고 병고침 받고 막 이쪽으로만 그냥 다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불은 진짜 불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를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궁일을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죠. 그래서 욕심내고 저렇게 전에 어둠이 있을 때는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서 빛 가운데 걸 때는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는 거. 요거 욕심내는 건 누구 중심이에요, 저게? 자기 육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궁일이 여기고 이거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형제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어둠에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갈 것이냐? 어디에 거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느냐? 영으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판단이 서지죠. 그래서 정말 욕심내고 이렇게 사는 거냐? 궁일을 여기고 살아가느냐? 자,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치니까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진리의 빛 안에서만 어두움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내 속에 있는 아짐, 고집, 이게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리고 점점 형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쪽으로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 뭘 하나 딱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 보통 들잖아요. 근데 교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당장 앞에 것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면 2, 3일 내다보고 한 달, 2달 내다보고 계획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영원 세계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으면 그냥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만 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요걸 소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도록 그래야 이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장의 고통 이것만 생각하면 참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활의 그 신령한 몸, 내 몸은 지금 이런 지경에 점점 빠진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모든 질병도 우리가 당해도 안 걸렸다 그러면 그냥 벌써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거를 말합니다. 성령 근심하는 거,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근심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목표를 가져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본받는 생활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셔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랑의 감동에 의해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해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왜? 내 속에 탐욕이 소멸돼 버리면 살인을 하래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악심이 다 소멸됐는데, 그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 이게 뭐냐? 행위의 규범이죠. 저기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라,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여기는 뭐야? 행위 기준이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인간 의지 중심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위의 의지를 드러내서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한 행위만 결국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 뭐냐? 어둠에 거하는 자는 자기 육체가 중심이 된다. 육신의 소욕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육체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번째로 신앙생활의 결론적 교훈입니다. 5장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이 세상으로 오는 인간의 경험, 철학, 이런 지식, 세상 지식으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 오는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육체 중심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부터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지혜는 그런 지혜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지혜는 앞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앞에서 말해줬죠.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가는 거다. 여기서 지혜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앞에 오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 여전히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모든 인간이 다 육체로 행할 수밖에 없고 어둠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 이게 세상 사람은 욕심 없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그 막 이렇게 꼬맹이가 자랄 때 보면 막 뭐 움켜잡고 막 이러면 야 저놈은 이 다음에 한 될 사람이다. 왜?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욕심이 없는 애들은 그건 이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육체 중심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할 시간이 부족한데 미워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한다. 사랑하기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미워하고 살면 누구도 괴로워요? 나도 괴로운 거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피차 괴로운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랑하면 모두가 다 기뻐지는 거죠. 기뻐.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악독하게 살아야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평온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악착같이 산다. 그건 그 악착같이라는 게 악을 바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악착같이 왜 사냐 이거. 그건 다 피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온하게 악착같이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느냐? 그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인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는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죠? 주신 거 족한 줄. 그러면 마음이 벌써 확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야죠. 그죠? 하늘의 것은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했는데 땅의 것은 어때요?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인간은 다 적신이로 갔다 적신이로 가는 거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오늘 누울 자리 있으면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에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쌓을까? 여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가? 그 모든 것을 어디 드러냈어요? 성경에 드러나 있으니까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니까.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냥 예정만 해놓고 그리고 그냥 구속 안 해버렸으면 제 가운데서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되고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신실한 분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당신 주권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거했죠. 그래서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고 인색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욕심내고 미워하는 거 이게 아주 그냥 몸에 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내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욕심을 내야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둠에 거하는 생활이다. 그거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그런 건 낭비하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욕심내고 미워하는 생활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을 우리는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이거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의 지금의 사랑이 어때요? 계속 영혼까지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낭비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빛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둠에 거할 것이냐, 빛 가운데 거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걸 잘 이해를 해야죠.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서도 험담하고 싸우고 이랬다 그러면 나는 어디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거 아니냐. 요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험담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건 내가 어둠으로 가는 건데 이러고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 예배하면서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허튼 짓 안 하도록, 허튼 행위, 허튼 생각, 허튼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꼼짝 못하게 딱 장악해 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주 그냥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붙잡혔어요. 그게 다 붙잡혔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가야지 여기서 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힌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선은 일단은 뭐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피차 복종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도 순종을 안 하면 피차 복종이 안 나와요. 그때는 어디로 빠져 있는 거예요? 육체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의 경계선에서 이걸 조절하면서, 그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야 되죠. 그게 다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말씀을 충분히 깨달으면 이게 분별이 딱 되죠. 내가 지금 이거 어둠의 쪽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금 빛 쪽으로 가는구나. 이걸 분별을 딱 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적에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랬을 때 그걸 쫓아갔다 그러면 그건 어둠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는 게 그 사건이죠. 육체는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살고, 이거 완전히 다른데 이거 떡 없으면 죽는다 하고 사는 건 이건 어둠에 거한 것이고 그건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우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산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해야죠. 돈 버는 데만 힘을 써야죠. 근데 그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늘의 신령한 나라의 그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산다. 그냥 이 육체로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면
육체에 빠져오는 거잖아요. 점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늘 희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택한 백성 삼아 주신 거 그걸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복종,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만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지 섬김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 섬김받는 자세를 하지 마라. 자꾸 섬겨야 돼요. 자, 전에는 어둠에 거했고, 그래서 험담과 싸우고 붙는 떠오름 회방 인색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리고 욕심내고 미워하는 생활을 했죠. 이제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니까 착한 거 그런 거 진실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이 주어지죠. 그래서 궁일을 여기고 사랑하는 그 생활이 주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뭔가 인간은 취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요 하나 고약한 인간의 습성이 뭐냐면 뭔가를 의지해야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그냥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우상을 섬기는 걸. 뭔 속성이냐? 뭔가 인간은 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의지할 것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 누구를 하여튼 의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만 의지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같이 신부된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가 이렇게 중매 연결하도록,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안내자, 가이드맨이다. 천국 가는데 가이드맨이에요. 그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뭐 천국 주인 행세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교황이다는 말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권한을 다 받았어요? 사도들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권한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뭘로? 계시의 말씀으로 뭘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내 영도 살고, 그죠? 영을 살리는 시대다 이거예요. 육체 살리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거는 영을 살릴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뭐예요?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예요. 그 나라가. 근데 그림자를 쫓아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져. 그죠? 자, 그런데 어둠에 거하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 게 감사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제 복종하게 되죠. 주 안에서 이제 모두가 다 통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참 인간이 하나 된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도 교단이 엄청 많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골목대장 하려고 다 쪼개버리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 이거 하나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 안 되면 하나 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그거는 이제 기반이 뭐냐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의 가정생활 그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는 건 벌써 이게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된 상태잖아요. 그죠? 육신의 소욕이 다 점점 소멸되는 상태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의 가정생활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영이 자라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가정생활 그러면 가정생활을 이거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하면서 우리 영이 성장했죠. 성장한 것을 텍스트하는 곳이 가정이다 이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는 훈련 도장이단 말이에요. 태권도 도장같이 태권도 배우려면 태권도 도장 가서 연습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이 도장 훈련 장소가 어디냐 이 땅이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지. 가정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부부가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다 하는 건 왜 불만 많아지는가? 나의 행복만 생각해. 남편은 남편의 행복만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의 행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선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거다. 그 기준 자체가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가 그 관계 그 삼각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너하고 부부가 그냥 그죠? 믿음이 없는 가정은 너하고 나하고 이 관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너하고 나하고 좀 부족해더라도 뭐예요? 이 땅에 있으면 그건 다 없어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 그거 보고 불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의 부족함 보고 불만 안 하게 되고 왜? 사랑이 소망이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윤리는 뭐냐? 아내는 주님께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말씀 보면 그냥 뭐 여자는 여전히 복종만 해야 되네 이렇게 되죠. 뭐 호구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안에서 이게 복종하라는 거냐면 말씀 안에서 복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먼저 누구한테 주냐면 남편에게 줘요. 전달이 남편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받은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남편이 말씀을 떠나서 전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육체 덩어리로 살면 거기다가 순종하다간 지옥 가는 거지. 그죠? 너무 심각하게 말했나.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 나만 자꾸 이 말씀을 잘 깨달아가서 나만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방의 수준이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게 충돌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왜 싸움이 나는가? 이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 수준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거 아는 것이 수준이 같아지면 뭘로 같아져요? 부활의 소망으로 같아져 봐요. 자질구레한 거 이거 가지고 싸움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남편이 주관자가 되게 하셨으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된다. 지체인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대하듯이 해라. 결국은 뭐예요? 아내도 말씀 중심, 남편도 말씀.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뜻, 내 뜻이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기준이 아니라 영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있는데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체는 성도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지체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움직여 도와줌 같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 자, 그래서 남편, 그리스도와 남편, 그리고 아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내도 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던 그렇게 남편에게도 복종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건 말씀에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남편은 주가 교회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말해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한 몸이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한 몸이다 이 의식이 주어지면 누가 누구를 억압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게 참 이해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내를 괴롭히는 건 자기 괴롭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도 이게 나이 먹어보면 그거는 이제 실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여 주름 잡힌 것이라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 이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아내가 불편하지 않을,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동을 좀 해라. 그죠?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뭘 지켜라 그러고 막 이 바리새인들 같이 계명 지키라고 막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떠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도 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좀 나를 약하게 붙잡아 주시면 덜 충만이 되면은 육신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 줄 줄 아는 그게 기다림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신령한 나라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속히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안 오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는 한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누구와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남편과 아내가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고 나고 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주님 떠나서 너고 나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기억하면 해결이 되어진다. 자, 그리스도와 남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다 주어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신을 다 주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잘 보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주님한테 미움받잖아요. 천국의 주인 대신, 천국 갈 사람이 천국 주인 대신 예수님께 미움 당했다가는 이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보양한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은 흠이 없게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거했죠.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도둑은 인생.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점점 깨끗해진다. 이건 가톨릭 사상이라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면 쌓은 만큼 깨끗해진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된다.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 잘못된 교리가 큰 집이라고 우기는데 이건 큰 잘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전에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고 이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주어서 사랑해 주시죠. 남편도. 그리고 남편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연약함을 없이 해주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해주고 행복함과 만족함을 주어야 해요. 사람이 내 삶에 만족해야 돼요. 요즘 사시는데 만족하십니까? 이러면은 덜 만족한데요.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육체는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건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막 참 신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복함과 만족감을 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눈도 마음도 아름답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찌그러지겠죠. 근데 마음이 편하고 만족하면 내 영혼은 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러면 얼굴이 펴지겠죠. 근데 이걸 남편에 의해서 완전히 펴지길 바라면 이제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좀 부족해도 그 사랑이 좀 미흡해도 그걸로 불만 가지지 말아야 돼. 그건 원래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한 거예요. 사랑의 원적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내를 섬겨 주시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복종은 역시 말씀으로 복종해야 해요. 말씀 안에서 5장 31절 부비 율례에 내포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비밀은 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이어서